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6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끝내고 로마서 말씀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지금의 터키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여집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자신이 세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던 스페인의 로마 교회의 도움으로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이 로마서는 이제 우리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그야말로 그 바울의 역작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록된 제1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을 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신앙, 윤리, 실천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제 삶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논쟁을 풀어놓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의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라는 말을 이제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그 의가 뭐냐? 의가 뭐냐? 이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뭐뭐다움, 뭐뭐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다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다움이 하나님답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답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답다 할 때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람답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생답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학생이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학생답다, 그죠? 근데 학생답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학생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학생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너 학생답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성도답다는 거예요. 답다는 말은 뭐예요?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성도답다, 그죠? 근데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성도답지 못하다. 그걸 가지고 불의하다 하는 거예요. 성도답지 못한 것을 불의하다. 성도다운 것을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다움이에요. 하나님다움. 하나님이 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자,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시고 내팽개쳐 두면 안 돼요. 창조하신 것을 잘 가꾸시고 잘 다스리시고 질서 있게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것. 그게 이제 창조주다움이죠. 창조주다움이죠. 그런데 그 창조주가 이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이 권세를,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하면 우리는 뭐예요? 사람다운 거예요. 사람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관계가 풍성해진다.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늘 기억할 수 있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말씀이듯이 그때 당시에는 선악과가 말씀인 거예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이 나 그거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불의예요. 그게 불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에 대한 불의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주시는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다우시고 하나님은 구속주다우신데 그게 뭐야?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복음에 나타난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답다,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신실함을 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신실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맺은 그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뭘 놓습니까? 짐승을 놓고 그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데, 이제 강대국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약속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에 이제 강대국의 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약속의 왕이 지나갑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인간이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의로우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에 대해서 이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납니까?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불의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말해서 죄에 속한, 죄의 권세 아래서 죄 짓는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것을 이제 낱낱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동성애가 특별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나쁜 거예요. 근데 동성애가 그 뒤에 이제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이제 쭉 나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 죄에 대한 여러 이제 죄에 대한 열거가 있죠. 여러분, 동성애가 나쁩니까? 살인이 나쁩니까?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쁜 거죠. 둘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 분명히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동성애만 막 타켓을 맞춰버리면 어떤 일이 나요? 다른 거는 뭐 지어도 괜찮은 죄인 줄로 착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막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죠? 동성애 반대 서명하고 뭐 반대 뭐 집회하고 하는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성애만 특별히 나쁜 죄고,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봐줘도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다. 절대로 동성애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사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순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그 영리를 따라서 사는 대표가 동성애.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가 이 동성애 사회였어요. 인간의 쾌락은 어떻게 가느냐면 더 짜릿한 것으로 가게 됩니다. 더 짜릿한 것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그 천사가 이제 롯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 그죠? 롯의 집을 방문을 했을 때에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와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사기에 보면 어떤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죠? 원래는 누구를 타겟으로 했어요? 그 레위인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레위인의 첩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고 레위인을 타겟으로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이 동성애라는 것은 이런 죄 저런 죄 다 짓고 제일 뭡니까? 그 자극적인 것, 그게 이제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에 그 노예가 30-40% 되는 거예요. 노예가 30-40%.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는 온갖 그 세계의 그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뭐 이렇게 모든 이제 고급 제품들은 다 이렇게 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것으로는 이제는 만족이 안 되는 거라.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라. 그게 뭐냐면은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성애는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이제 이 동성애라.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놔둬버린 거예요. 죄의 소욕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놔둬버린 거예요. 놔둬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거는 뭐예요? 마음속에 인간의 모든 불의가,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가득한 게 이게 인간의 내면, 인간의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이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이건 전부 다 뭐냐면은 인간관계. 그 인간의 내면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불의, 탐욕, 추악, 악이 가득해요. 그런 인간들끼리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탄하고 연탄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까매지잖아요, 그죠? 연탄하고 만나면 암만 연탄 둘이서 서로 부딪히고 사랑한다고 해도 까만색은 까만색, 검은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시기. 서로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이 아이고 우리는 이번에 어디 땅을 사놨더만은 거기에 병장이 생긴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땅을 샀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면 어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속에 뭡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시기심. 겉으로는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한다 이러지만은 속에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사기 트면 뭐가 됩니까? 시기가 계속해서 이 사기 트면 살인 충동,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죄, 하나님 미워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보물을 거역하고 이런 죄.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이런 이제 죄의 목록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렇게 죄 아래 이제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결론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은 이제 인간은 끝인 거예요. 그죠? 인간은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다움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 다움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벌써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 구약에서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분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20절에 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속전을 지불한 거예요. 속전. 그 누가 속전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속전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 죄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봐주신다는,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로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의로움을 받은 자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라는 신분은 얻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이 말은 믿음으로 서서, 그리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현재는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를 의로 이렇게 계속 채워져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우리 속에 있는 불의, 그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 불의함을 계속 내보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씩 우리가 채워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죠.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2장부터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략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공동체에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포용하고, 그게 이제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이제 대할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내가 믿음이 강하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 집사고, 그죠? 이렇게 할 때 그 이제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우리는 마땅히 반드시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 이 담당은 누가 쓰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담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듯이 그 연약한 자의 죄를 짊어져 주는 것. 내가 속죄물이 되고 속전이 되어서 그 사람의 죄를 짊어져 주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죠.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 자신에게 만족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다,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기뻐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오시고,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사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안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겨서 기쁜 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하고 그게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5절에 보십시오.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인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인내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럼 우리의 성품이 뭐가 됩니까? 우리도 인내해야 돼. 우리도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성도를 위로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성품이 돼. 이게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다움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다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 성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기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개관을 통해서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교회가 더욱 의로워지고 그리하여 교회의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일이 참 힘듭니다. 우리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배워서 우리도 형제를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